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셔도 좋고 우리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우리 시편 110편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 왕께 권능의 호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실 것이니 왕께서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내 주 왕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권능의 날에 왕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차려입고 기꺼이 왕께로 나아올 것이니 그들은 곧 새벽 이슬처럼 생기 넘치는 주의 청년 전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 왕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니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내 주 왕께서는 숱한 왕들을 쳐 부수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 주 왕께서는 문 나라들을 심판하시어 온 땅을 시체들로 가득 채우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주 왕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승천하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 헌신하라. 승천하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실은 다윗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 지금 뭐 어마어마한 구약 시대의 인물인데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위해서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메시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자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으시잖아요. 지금 그 시편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이 시편을.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지만 승천하사 지금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판이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몇 개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우리가 그것을 믿든 말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몇 가지 있는데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의 원수들을 예수의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야, 저 미국 땅처럼 어떡하나? 야, 대한민국 이제 큰일 났네? 이러시면서 보좌에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안절부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약간 엉덩이 아프실 것 같아요. 보좌에 계속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모든 원수를 예수의 발판 삼으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주 왕께, 예수님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능의 호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실 것이니 왕께서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와 다스림, 보좌 위에 앉은 어린 양의 통치와 다스림이 바깥으로 확장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쉬운 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능의 홀, 이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권능의 홀을 시온에서 하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게 원어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 말씀 이 단어로 보면 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깥으로 확장되다,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깥으로 던지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extend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장하다, 전해주다, 넓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늘 보좌 위에 앉은 채로,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채로 그의 통치의 다스림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던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장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채로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넓히시고 익스텐드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승천하신 예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헌신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확장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주님의 권능의 날은 마지막 때에 정말 최종의 승리, 최종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5절부터 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싸우실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또한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 요엘서에서 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온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의 역사가 시작하는 징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왜?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는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스림과 통치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시느냐, 바로 왕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차려입고 기꺼이 왕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 예수님은 다스림을 확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이 주께로 나아오는 헌신되어 있는 청년 세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확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2021년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기쁨으로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일 가운데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수동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교회 이 내 벽에 둘러싸여서 모여서 복받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의 돌파를 이루어내고, 물론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일부지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 Gates of Hell이잖아.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공격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문 들고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문을 이긴다라는 건 우리가 문을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둠의 나라, 어둠의 성벽을 우리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태생적으로 예수가 교회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공격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도시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태생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자들, 그것에 헌신해야 되는 자들, 그것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4절에서는 말하지요. 이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아주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몰라요.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그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 요 3군데밖에 안 나와요. 멜기세덱은 되게 미스테리한, 비밀스러운,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기서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왕. 근데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어요. 결국 구약에 등장한 인물인데 왕과 같은 제사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약 시대의 인물이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조차도 이 11조를 바치는,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 반차, 구약의 제사장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교회의 주인 되었음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이것을 영안에서 계시로 보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과 같은 제사장인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영역에서 나와 빛의 영역으로 나와 이제 죽음의 땅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우리의 곁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스리시는 예수님,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은 결론을 5절에서 6절, 5절에서 7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최종적 승리,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실 왕이라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정말 끝에 이루어질 그 전쟁, 그 전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인 우리를 향해 뭘 말씀하고 계시나?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은 헌신하라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께 헌신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 나와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몸인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왕, 최종적 승리를, 최후 승리를 가져오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왕,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실,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최후 승리를 가져오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그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는 권능의 날, 바로 성령 시대, 바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시는, 헌신하시는, 즐거이 기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